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축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표현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 표현을 듣고 이런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 좀 잠깐 바꿀게요. 아니, 목사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신데 왜 형제 자매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리고 목사님보다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왜 그 친구들 향해서도 형제 자매라고 하나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어르신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된 것이죠? 가족,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호칭은 직분이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직분보다 더 앞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호칭은 형제, 자매라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에 있어서 서로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서상 장유 유서가 분명하고 또 교회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뿐이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더 정확한 칭호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한테도 이신이 형제님 하셔도 틀린 여러분 호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는 이 표현보다 정확한 교회의 정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인 하늘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여 교회를 이루는 모습은 훗날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훈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받고 입교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님들께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총 7분의 형제 자매님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와 입교를 통해 정식 가족원이 되었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이걸 잘 지키셔야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 천국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 이제 세례 교인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권리 3가지와 의무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이미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듣고 이를 이행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시고 또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우리 신명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세례 교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어떤 권리가 생긴다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예배 중에 성찬을 제가 베푼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7분은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말씀 때 제가 성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은요, 비유하자면 가족 식사 시간입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나누자면 서로가 생명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뭘 공유한다고요? 생명. 그러니 가족 식사 시간에는요,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초대합니다. 흔히 우리가 한솥밥을 먹는다고 하지요. 함께 밥을 나누다 보면 더욱 관계가 끈끈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세례 교인이 되셨으니
꼭 성찬에 참여하셔서 이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리는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주어집니다. 뭐와 뭐라고요? 봉사하고 직분 받는 자격. 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작은 교회에서는 워낙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신자에게도 금방 봉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세례 교인부터 봉사를 맡깁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믿음으로 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하는 봉사는요, 문제를 일으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봉사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내게 정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만큼 내가 인정받았구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교인부터 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요? 직분. 보통 서리 집사부터 시작하죠.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직 헌법에 보면 만 25세 이상이며 세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하고 그동안 교인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 한하여 서리 집사 직분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특별히 박준성 성도님께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후년엔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그래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리는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어떤 권리가 생긴다고요? 공동의회에 참석하고 또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지금 약간 좀 매끄럽게 말씀이 진행되지 않아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중간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요,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회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러 가지 회의가 있지만 가장 큰 회의는 모든 세례교인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는 공동의회입니다. 제일 큰 회의가 뭐라고요? 공동의회. 참고로 당회가 교회 최고 의결기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의회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항들은 당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기도 하나 예컨대 위임 목사 청빙이라든지 직분을 세운다든지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당회를 거쳐서 어디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까요? 공동의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만 18세 이상 세례 교인은 공동회의에 참석하여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우리 세 분의 어른 성도님들은 바로 공동회의 회원권이 오늘 생기신 것이고 나머지 우리 4명의 친구들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회원권이 부여됩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권리를 누리시고 지혜롭게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권리가 있다면 의무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무는 2가지가 더 많습니다. 몇 가지? 네, 5가지. 그러니까 2가지 더해서 5가지.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주의를 성수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례 입교하신 분들 이따 마지막에 제가 묻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신희 목사는 어떻게 한다? 꼭 정리를 해주더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주되심과 부활을 고백하기 위해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이라 부르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주일 성수란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의 핵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제가 아까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떤 시간에 되냐? 물론 이 의미만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가정 모임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만나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면서 함께 살질 않습니다. 연락 한 번 없습니다.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배에 드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소홀히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례 입교하신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훈아, 예배에 성공하길 바래요. 승리야, 예배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박준성 성도님,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등등 모든 공예배에 열심을 내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자주 보면 어떻게 되죠?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요, 예배의 횟수와 상당 부분 비례합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진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잘 들으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신앙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항존직 선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신희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공예배 참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이걸 제일 많이 볼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 오늘 세례 입교하신 성도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주일 성수, 모든 공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정직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뒤로 가셔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다 허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란요,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다 쓰고 나서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쓰기 전에 먼저 성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물론 11조는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11조 안 했다고 하셔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오직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11조라고요? 온전한 11조. 이건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입니다. 쓰다 남은 것 말고 그냥 적당히 떼어드리는 헌금 말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주대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정확하게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11조의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11조는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례 입교하신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의무를 다하여서 말라기서 말씀처럼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조를 통해 주되심을 고백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셋째도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의 대화를 많이 나누면 어떻게 되죠? 가까워집니다. 안 친하면 안 친할수록 대화를 안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싶다?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법은 간단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 생각과 필요를 아랩니다. 음성을 듣고 싶으면 뭘 읽으시면 됩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 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전무하다? 그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모른 척하고 지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부부끼리도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례 입기하신 분들, 매일 성경 한 장씩, 몇 장씩? 더 읽으시면 더 좋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기도하는 시간이 식사기도 시간밖에 없다. 이마저도 식사기도도 안 한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세례 입기하신 분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넷째 의무를 따라하겠습니다. 넷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너무 좁아서요, 우리의 각자의 삶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예수 믿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 그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오늘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죄인된 신분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의무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섯째, 한 영혼을 책임 전도해야 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우리 세례에 입교하신 분들 어저께 제가 문답 때 많이 설명드렸죠?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어디 가요? 어디 갑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걸? 아이 목사님 그냥 옛날 얘기죠. 그거 뭔 천국하고 지옥입니까?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문내면 면소지제 4개 교회가 있는데 이 4개 교회 전체 지금 평균 주일 출석 수를 더해도요 100명이 넘을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면소제지에만 지금 허수 빼고 최소 500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빼기 나머지 400명은 지금 예수 안 믿고 어디 가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 입교하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의무가 생깁니다.
한 영혼을 책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명 못 하셔도 괜찮아요. 하면 좋죠. 근데 적어도 살아가면서 몇 명은? 한 명은 책임 전도해야 된다.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세례교인의 권리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둘째, 봉사하고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 셋째, 공동의회 회원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권리.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찬. 두 번째는요, 봉사와 직분. 세 번째는요, 공동의회. 다 기억하셨죠? 자, 이따 제가 물어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 다행이죠? 자, 이제 의무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 예배 성공. 둘째, 정직한 11조 생활. 셋째,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넷째, 거룩한 삶. 다섯째, 한 영혼 책임 전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일 성수, 예배 성공. 둘째요, 정직한 11조. 셋째,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넷째, 거룩한 삶. 다섯째, 한 영혼 책임 전도. 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세례 입교하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